올려 하늘에 곡조 올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일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볍도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일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 오른손 들고요.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일가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일가는 순례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하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사건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는 중동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는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지만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의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나에게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받았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전수받고 접목시키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으로 믿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액션을 취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시기는 그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으며 또한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의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19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났다는 겁니다. 펑션이 스탑됐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요? 종소리. 내가 왜 종을 친 자십니까? 종을 친 것은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날 것을 인지하고 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종을 치는데 종의 기능, 펑션이 끝났어요.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안 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끝났어요. 알았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실까요? 하반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신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첫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용이 첫째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앙을 갖는 것, 부정적인 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인지했어요. 자기의 뻥신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부인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을 때 취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잖아요. 보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믿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럼 보지 않고 믿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믿어야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주위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그리고 내 주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나갈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와 마병과 기병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넘칠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무기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마병과 기병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란 고백이 지금 현재 시편 119편 49절과 56절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그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춘지 아십니까? 인생의 포커스. 여러분,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삽니까? 다윗의 인생의 포커스는 어디다 맞췄습니까? 뭔가 다른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활 지침서가 뭐였는가? 49절부터 56절 좀 길지만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 지침서로 삼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보실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첫째,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인생의 파이프를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다 인생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망은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다윗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곤란 중에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는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가진 게 많아야 돼. 다윗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이건 부귀영화 그 이외에는 인간은 추구할 수 없어요. 권력 그 이상은 없어요. 부귀영화의 이상은 말씀이에요. 권력 이상의 그것은 말씀이에요. 나머지 모든 3차원의 현실 세계입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들의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의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9절과 50절이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저도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를 누가 좀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타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구름 없는 아침 햇살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찬양 부를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뻥뻥 쏟아지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구나. 다섯 번째, 주의 일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55절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전부는 이것이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에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전부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소스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스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덕지가 뭡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부터 주옥 같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건만 그 말씀이 가룟 유다의 삶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 믿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또한 삶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가룟 유다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 인생을 처음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지만 마지막 용도삼이로 끝난 그의 인생. 왜 그렇게 살아만 되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수없는 기회를 줬건만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3차원의 것만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4차원의 메시지, 4차원의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번번이 기회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2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3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도 여러분 이 네 종류 안에 포함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네 종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종류의 성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뿌리고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렸는데 우리 마음밭이 길짝밭이라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은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에 여러분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러 처음 나온 사람들은 무슨 말씀도 몰라요. 그냥 나오면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길짝밭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부인이 안 나가면 또 꼬집건 말이야. 밥도 안 줄까나. 이해하세요. 처음 나온 사람은 졸아도 무방하오나이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뻐해요. 은혜롭다 은혜롭다. 근데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든 사람들 있잖아요. 있지요? 왜 그래요? 마음이 돌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또한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바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19절이에요. 세상의 염려, 걱정이죠. 근데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뭐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 그 다음에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가로막아요. 왜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근심 걱정 속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 재물의 유혹.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뭡니까?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돈 버는 궁리. 그냥 말씀이 막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말씀이 가로막아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걱정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100% 100%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00% 들어오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애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았다. 무슨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갖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길가의 밭, 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목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1번 하나님, 2번 목사, 3번 나. 몇 번이요? 이제야 눈이 뜨기 시작하네요. 어떤 장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투정과 그다음에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자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교회 가면 은혜가 되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어떤 짜증만 났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교회를 가고 싶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과 뜨거움이 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책임은 자기의 책임이고 성령 받은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 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위대했던 정치가나 작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저 유명한 단테의 신고라는 책도 성경 요한계시록을 소재로 삼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턴의 신라곤도 구약 성경 창세기 인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게테의 파우스트도 성경 아가서를 서술한 문학적 작품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문어 섹스피어의 대부분의 작품들도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성경에서 자료를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트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영국의 영토는 다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클리프랜드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탕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이 나에게 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7번 돌아야지만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현실에 맞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현실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실에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7번 돌기보다는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터뜨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에요. 난곡불락의 성, 철옹성입니다. 그냥 돌기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진대요. 이성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현실은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차원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아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유수가 됐기 때문에 봐야 되고 만져야 되지만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이 4차원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4차원 하나님의 말씀만이 3차원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3차원의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실까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1번 무너졌다, 2번 안 무너졌다, 3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1번, 2번, 3번 무너졌어요. 그런데 놀란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밖으로 무너졌습니까? 안으로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밖으로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산다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30세가 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이 30세에 목사가 된 카멜은 페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60세가 되기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한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디 있든 간에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에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신의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결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그 사실을 21절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합동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이 낳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병을 치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실까요? 22절의 말씀,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요.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요? 답을 다 줬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형편과 사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여러분과 동일하게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어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거의 엇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보실까요? 프로세스를 보실까요? 첫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네 번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다. 이 과정을 보실래요? 이 4단계를 보실래요? 믿음은 믿는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 성공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실까요? 23절 24절 그 기회를 준 장면을 보세요. 23절부터 24절 합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 23절을 기록한 목적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곧 예수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복된 쪽으로 전개될 것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는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버금가는 이 시간이면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 없이 그냥 간다면 말씀이 듣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받았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계졌고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